추수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앞뒤 좌우를 좀 돌아보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귀에 확 박혀가지고 그냥 감사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감사를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이 좀 더우세요? 우리 지민 집사님이 연신 이러는데 제일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고생들 하십니다. 지금 3년째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안전하게 되어서 모두가 마스크를 벗는, 모두가 밝고 환한 얼굴을 또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정성과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올리고자 주님 전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조선시대 통치 이념인 유교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5가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복이라고 하죠. 이 오복이 있어야만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오복의 첫째는 장수의 복이고요. 둘째 복은 부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귀하게 여기는 복. 네 번째는 강건의 복.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복은 자손의 복입니다. 이런 오복이 있어야 행복한 삶이라고,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복이 소중했으면 벽엔잎에다도 복을 새기고 자개농에다도 복을 새기고 밥숟가락에도 복을 새기고 늘 눈에서 복이 떠나지 않도록 시각적 효과 또 청각적 효과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복을 누가 주며 어디서 받는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복복복 외치기 전에 복을 어디서 받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만 이 복의 출처를 알려드릴게요. 천기를 누설합니다. 바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시가 바로 136편인데요.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중요한 3대 절기인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이 감사절이에요. 바로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시를 낭독했어요. 공식적인 제사에 시편 136편을 왜 읽으면서 감사했을까요? 이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감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교에서 말하는 그 오복이라는 것도 이 시편 136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습니다. 과연 무엇을 감사드려야 할까요? 시편 136편은 무엇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외칠까요? 여러분, 감사자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종교 분포도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저 빨간색으로 기독교, 크리스찬이 전 세계 인구의 31%가 크리스찬입니다. 즉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31%밖에 안 된다는 소리고, 나머지 69%는 창조주가 계신지도 모르고 창조주를 다른 것으로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 3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창조주를 모른다는 것은요,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와랑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하지요. 해외에 입양된 아이들을 보면 성이 되면 반드시 자기의 부모님을 찾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36년 동안 노르웨이에서 해외 입양돼서 살아왔던 한 여학생인가 여성이 문재인 대통령 순방 왔을 때 찾아와서 부모님을 꼭 좀 찾아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단서라고는 생후 보름 정도 지나고 찍은 사진, 그 사진과 이름, 해외 입양될 때 자신에게 주어졌던 저 사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름이 조혜정이라고. 대통령 순방 텔레비전 프로그램 뉴스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 방송 5초 동안 잠깐 보여진 사진을 보고 부모가 나타난 거예요. 부모는 36년 전에 태어나서 보름밖에 안 돼서 잃어버린 딸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저기 보면요, 부모의 이야기 나오죠. 잠깐 한 5초 봤어요. 그 사진이 지금 우리 딸 좀 젊었을 때 그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노르웨이에서 부모를 만나러 왔습니다. 전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 객관적인 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DNA가 제일 정확하죠. 그런데 이 부모는 보자마자 내 딸이다라고 안고 울면서, 화면 보여주세요. 울면서 내 딸이라고, 다음 화면이요. 막 손을 보면서 이거 봐, 나랑 똑같지 않냐, 이 손을 봐라. 근데 딸은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어리둥절. DNA 조사는 맡겨놨지만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딸은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평생 자신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를 왜 버렸을까? 왜 그러면 백인 얼굴, 노란 머리, 부모 밑에서 동양 아이가 자랐으니 얼마나 놀림받고, 누가 봐도 자기는 입양하죠, 알죠.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머니를,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충돌했어요. 내가 버림받았는데 왜 부모를 찾아? 그러나 부모를 그래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이겼기 때문에 저렇게 대통령을 찾아가서 담대하게 해서 만났습니다. 결국 DNA 조사 결과 100% 일치한 부모 자녀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를 찾는 것, 나의 뿌리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 시편 136편 5절의 이야기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너희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놓으신 하나님,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5편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 복받은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요, 왕이 된 다음에 맨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큰 제사를 지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 백성들의 송사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도 후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부귀영화를 구하는데 너는 나에게 장수의 복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의 복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가 구하지 않는 장수의 복, 부귀의 복, 영광도 너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 생명과 건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기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심을 감사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다 죽을 죄인들, 죽어 마땅한 죄의 종의 자녀들, 이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셔서 나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죠.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겁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방이 되고 나라를 건국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시편 136편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노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둘로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그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면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그들을 16절에 보면 끝까지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구절절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비천함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6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일을 한 아브람, 다윗 왕,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 왕, 또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그들의 한 일은 매우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의로운 의인이라서 그들이 남보다 뛰어난 존경받을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땠는지, 다윗, 솔로몬, 엘리야의 그들의 실수와 잘못, 그들의 부족한 면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즉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인이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요, 바로 비천한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을 돌보시려고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던 마리아, 그로 인하여 잉태하고 수태하였던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천사에게 받지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 마리아의 고백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격하여 나오는 고백이에요. 비천한 계집 여종이 이제
복의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비천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똑똑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포함해서 올 한 해 경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요, 우리가 지키는 명절 추석과 매우 같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 열심히 농사해서 가을에 결실을 맛보고 추수하여 창고에 걷어들이며 감격하며 감사를 드린 추석과 같은 명절이죠. 추수감사절을 유대교 절기에서는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이라는 것은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저장했다, 이 말이 수장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추석 때 누구에게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까? 우리들 조상에게. 그것은요, 유교의 영향이에요. 유교의 통치 이념은, 유교의 통치의 핵심은 뭡니까?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겁니다. 유교는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군사부 일체란 말도 나라의 임금이 바로 내 부모와 같다. 나라의 어머니, 아버지다, 군주다.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자도 부모가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왕과 선생님은 부모의 학렬과 같다. 그래서 높이는 겁니다. 모든 핵심이 부모예요. 자, 그러면 부모를 섬기는데 이 유교에서는 죽은 다음은 신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상신께 감사 제사를 드려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더 근본적인, 바로 부모보다 더 1순위, 영순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이 땅에서 1순위는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 감사한다는 거,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 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주인이라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누가 실패하고 누가 망하고 싶겠습니까? 누구나 자기가 투자한 만큼 부자가 되고 싶죠. 아침부터 밤까지 24시간을 열심히 일해도요,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누가 볼 때는 그냥 널널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도, 직업도, 사업장도, 직장도 주시는 이가 하나님,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 열심히 일해도 빈 허탕 수고가 아닌 수고의 열매를 얻도록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내게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땅 헤브론에 살았는데요, 어느 해 헤브론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요. 고향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저기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을 향해서 가고자 블레셋이라는 동네를 지나갑니다. 블레셋 땅 그랄 지역 정도에 통과할 때 이제 조금만 가면 애굽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차라리 이곳 그랄에서 조금만 더 견디며 농사를 지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애굽은 그들이 노예였을 때 하나님이 데리고 끌고 왔던, 끊임없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때 거기서 들어왔던 모든 나쁜 물을 다 벗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 이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애굽 가서 결국 비참한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경이 척박했지만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의 야곱의 농사의 소출이 100배나 늘어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재산,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경제적인 물질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항상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따르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채워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쌓아두고 집착하고 욕심부리고 범죄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한다고 하지만 생명은 너희 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명이니 목숨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물질은, 필요한 물질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물질적인 부도, 경제적인 것도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전부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